할렐루야. 네, 어느 여자 청년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잤나 봅니다. 이 청년이 허둥지둥 그 옷을 차려 입고요. 집에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향해서 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예쁩니까? 그리고 교회 도착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늦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날 예배를 포기한다. 2번, 이미 늦은 거 천천히 온다. 3번, 늦더라도 서둘러서 온다. 3번, 더 좋은 거 안 늦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둘러서라도, 늦어도 서둘러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장악하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장악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 오늘 이것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솟아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나쁜 감정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그런 악한 바이러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 빈 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빈 컵이면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빈 컵인데 목사님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뒤집어요? 후후 부어요? 불어요? 그럼요. 물로 채우면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잔에 물로 채우면 됩니다. 뒤집어도 흔들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안에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이 채워지면 이 컵 안에 들어있던 공기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이 있을 때, 오늘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이 무엇일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염려 다 해결할 수 있는 비밀한 키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넙죽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아멘 하는 우리 반주자가 있는데 복 받을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누가 준다고 해서 넙죽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지만 이 평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을 받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평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 솟아나는 평안이죠. 많은 것을 누리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뭔가 어떤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것을 얻게 됐을 때,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수확을 창고에 채워놓고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야, 먹을 게 많구나.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곧 실패해버리고, 또 물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성공한 것 같은데 또다시 실패가 오고.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것들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그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채웠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오늘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겁니다. 제가 늘 잘 쓰는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동네에서 어릴 때 말이죠, 나보다 큰 형들이 나를 위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저기 뒤에서 누가 와요? 든든한 아버님이나 또는 형님이 탁 나타나면 갑자기 마음속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왜요? 내 앞에 누가 보여서? 아버지가 보이고 든든한 형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실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오늘 여러분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라질 수가 있고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수가 있고 많은 것이 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오늘 나를 오늘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 무엇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오늘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오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오늘 그분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 참 유지가 늘 돼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죠? 자,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컵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절반밖에 없네 하는 이 말과 아직 물이 절반이나 더 남아있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그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조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감사와 불평을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하느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이 달라서 감사할 수 있고 조건이 달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대체로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대체로 그러죠.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도 내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의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진다면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언제 합니까?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될 때예요. 그때 불평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데 오늘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한 관점이 달라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혹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유죄. 이러고 불평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될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재판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냐 이거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내가 이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장 지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부족하고 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이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왜 내 자손을 안 받아줍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가인아, 네가 왜 얼굴이 변하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변하지 마세요. 울그락불그락. 예?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왜 그렇게 뚱하게 있어요? 예? 네가 왜 화를 내느냐는 겁니다. 이 가인이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고 적반하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참 뻔뻔해요. 예? 참 뻔뻔해요. 뭘 그렇게 내놓으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엄마, 아빠 다 이럽니다. 예?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뻐 못 살아요. 예? 내 새끼가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맡겨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예? 부모님들에게 뭐 10억 100억 딱 맡겨놓고 자 부모님 이제 이거 가지고 나 잘 키워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벌거벗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뭘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부모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다 들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도 은혜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생각을 장악하도록 오늘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생각,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망가지는 것 같고, 오늘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오늘 그런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교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뭐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이네, 200만이 모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이 사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동참할 수 있으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이 숫자 노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몇 명이 모였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아니 1000만이 모여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없고 그저 기독교의 세를 보여주는 오늘 그러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민족은 숫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세불리기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연합 집회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그만큼 됩니다. 혹시나 이걸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몇 명이 모였다는 것, 오늘 그것을 자랑하고 오늘 기독교의 세를 불리는 것, 오늘 이것이 자랑이 될까 봐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이 또한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광화문의 그 집회가 하나의 한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럿이 아니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200만이 아니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 주를 찬양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의 위치에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감사의 귀한 예물과 약속된 10의 1조와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아름다운 섬김의 연보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준비한 손길마다 복 주시고 오늘 이 시간과 마음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